교독문 83번 빌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가던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2020년 새해 둘째 주일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따스한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진 것 없고 보일 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비고 빈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무겁게 내리누르는 근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내전, 가난과 분열, 인간의 부주의란 고통과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목제로 돌아가신 주님만이 미움과 분쟁의 매듭을 풀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정권에 짓눌려 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 75년 전쟁과 이념의 포로를 끌려갔던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오도록 통일의 산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드리워진 어둠과 쓴뿌리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법과 정의가 한 줄기 되어 주의 사랑으로 이 민족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 민족 앞에는 광명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호시탐탐 남침의 길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악한 무리들을 주님이 불담이 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거센 파도에 신앙의 도전을 받는 한국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 이를 위해 광림재단 세우시고 세상의 어둠 참된 빛을 이기며 2020년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광림재단이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광림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변화의 물결을 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주의를 지키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헌신자들이 강한 성령의 역사로 더욱 담대케 하여 주사 주의 뜻을 이 몸된 교회 안에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 안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부흥의 마중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정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임원전지 훈련, 광림의 모든 교육자들과 임원들이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사랑부, 청년선교국과 청장년부,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영혼 구원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미션센터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에게 말씀의 영감과 신유의 능력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고 영혼육의 전인적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생명받이 이끌어가시는 감리교단과 세계교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엘리야의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선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에 바로 세워지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모든 음악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장식한 헌신과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도 샬롬의 은총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전후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사가 너무 짧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데 인사가 그렇게 짧아서 되겠습니까? 앞뒤 전후 4분씩 고개만 까딱하지 마시고 손을 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2020년도 위원장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임원전지훈련이 2차로 1월 15일서부터는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본당 예배실에서 권사님을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지난주는 집사님을 대상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올라오셔서 교육받으시고 또 특별히 집사님 지난 차수에 불참하신 집사님 계시면 꼭 올라오셔서 전지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기관재장검사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오늘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여 주셔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1교구의 이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화한 전원님의 어머님 되시는 강인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란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겨울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기억하셨다가 꼭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따뜻한 집 헌옷수고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입는 옷들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잘 수선할 건 수선하고 보관할 건 잘 보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미션 출입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곳에 보낼 생각입니다.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안 입는 옷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새롭게 샀는데 길 가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지나간다. 그거 안 입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옷이 입었는데 옷이 헐렁하다. 아, 내가 살이 빼졌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안 맞는 옷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면 뭐 하실 겁니까? 짐만 되지요. 가져오시면 잘 우리가 보관하고 해서 선교센터에 또 필요한 곳에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안 입는 옷, 버릴 옷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입을 수 있는 옷, 다른 사람께 공유할 수 있는 옷들 가지고 오시면 본당의 지하 1층 주차장에 보면
사회봉사관 주차장이 아니라 본당 주차장입니다. 1층에 보면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리티 하우스 앞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분류해서 선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류 작가 유한진 씨가 쓴 책 가운데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실컷 놀았으니 그만 놀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잘 놀고 또 며칠 동안 잘 놀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 한동안 신나게 잘 놀았지? 추워지는 겨울이 오니까 겨울 지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이 없으니 내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며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을 만나거나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떡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워와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듣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정성껏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많이 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잘 살았으면. 여러분, 잘 살다는 게 돈 많아서 잘 사는 거 아닐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안에 잘 살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쳤으면, 화려한 차는 아니어도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싶은 마음처럼, 비싼 집은 아니어도 안락한 집에 살고픈 마음처럼, 내 방은 좀 불편해도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올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 위에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잘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는 시돈 땅에 거하는 여인입니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한 과부.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내가 죽을 겁니다. 이거 달라고요? 날 죽이지요. 이렇게 항변하면 안 돼. 오늘 사르밧 과부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자신의 먹을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 나타난 정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three totality. 하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전적인 acceptance, 받아들임입니다. 수락하는 겁니다. total acceptance 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다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성입니다. 더 나아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토탈 디스플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가 지는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간다면 토탈 커미트먼트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행사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내 장래일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모하던 계획,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다 그저 부정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것을 달라 할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소극적인 면에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면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법을, 예법을 보면 구약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sacrifice 한다는 겁니다. 제물을 가리켜서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적인 헌신에는 사람의 희생의 마음이 깃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모습 또 하나의 장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리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망이 좋은 언덕에 올라와 보니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 다윗, 무엇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주인 아리우나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와 말을 제물로 드리겠으니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자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리우나가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아니요, 받으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강변해도 이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무엘하 2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산다는 거예요. sacrifice,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sacrifice, 제물,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게는 나의 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후에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귀한 칭찬의 기사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인하여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헌금한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먹고 살려고 하면, 뭔가 장사라도 하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나는 황제의 신하입니다. 황제의 백성입니다. 내가 황제를 믿습니다. 황제를 경배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황제를 믿습니까? 황제를 숭배합니까? 아니요, 나는 황제보다 예수를 믿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먹고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인하여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성껏 헌금하지요. 이런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칭찬합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으로 저희가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어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시며 할 말을 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이 안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sacrifice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그 한 가루 은금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위하여 다 만들어서 제공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흉년 속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스레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 사르밧 과부처럼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가루와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살 때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쭉 일자로 되어서 칸을 막아가지고 7가정인가 10가정이 사는 긴 집입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본 줄 서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어렵게 사신 분들 옛날에. 근데 우리 그 집 앞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펌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펌프질 한다고 물 나오는가요? 물을 넣지? 물을 조금 넣어야지요. 그 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은 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물이 들어갈 때 그 물을 통하여 저 깊이 있는 물이, 생명수의 물이 솟아나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sacrifice 넘치도록 붙이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저 마중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르밧가브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찾죠. 이것을 가리켜서 합리성과 당위성과 목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이 다른 말로 이치에 맞아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거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리성과 당위성과 목적성이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불순종하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지혜롭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좋다고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얼마 전에 오늘 2부 예배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업은 미국의 제이스페니 백화점의 한국 지점장이십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한국의 대리점의 한국 지사장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이스페니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지요. 세계의 두 번째로 큰 백화점입니다. 제이스페니가 처음으로 사업할 때 제이스페니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정직하자. 정직하자. 두 번째는 11조 하자. 이게 제이스페니 백화점에 제이스페니가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약속했던 다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자신의 제이스페니 백화점의 한국의 대표니까 나도 우리의 창업주처럼 내 안에 정직하게 내가 일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살리라 약속을 하고 건 30년을 일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다 60세가 정년인데 얼마 전에 이 미국의 본사에서 회사의 법을 고쳐서 63세가 정년이 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개정은 전적으로 권사님의 고백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법 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맨 처음 자신에게 해당되었고 다른 친구는 다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지만 자신은 앞으로 더 3, 4년 일하게 되었다는. 그런데 얼마 전 오늘 가시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은퇴하셨다는. 4, 5년을 더 일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시도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 약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0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노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로 존경의 표를 표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었으면 내 안에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10의 1조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다 주신이고 거둬가시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삶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자리에 서는 자예요. 이거 없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가 나와요. 부자의 가을에 소출이 많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얼고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씻고 먹고 즐기자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려 일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젠 좀 쉴만한데 내 생명 사라져 봐요. 한 번도 선한 일 한 거 없어요. 좋은 일 한 일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 그 짧은 이해와 짧은 비유 말씀에 나 무려 13번이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 아무것도. 그래, 잘 살고 잘 먹고 즐기자. 내 영혼 걷어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번도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보내죠. 그리스도였던 하츠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이 하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하츠가 그날 저녁에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면서 상당수의 액수를 교회에 헌금합니다. 친구와 친척과 물론 회사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중역들이 심지어 아내까지 그의 행동에 못마땅합니다. 그 돈 있으면 빚 갚지. 그 돈 있으면 빚 갚아야죠. 주변의 사람의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마땅하게 합니다. 그때 이 하이츠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주님께 다 바치겠다고.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연히 말라기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작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츠는 10의 1조 헌금했죠. 그 후에 하츠는 사업이 재기하여 성공하였고 신화적인 백만전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뿐만 11조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올해 안에 여러분의 속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돈 지방의 이 사르밧 여인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고 죽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전체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끊임없이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가만히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내 몸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100%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의가 뭘까요?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을 겁니다만, 저는 한 책 가운데 인생의 정의되는 것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의 정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정. 나에게 맡겨진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신 바를 비밀이죠. 무스테리온.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비밀입니다. 그 무스테리온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나만의 무스테리온 비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얼마를 벌어야 하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그래서 충성이에요. 시간이 내 겁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거지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고백 자세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한다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에 헌신은 80%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85%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니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여보,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80%만 헌신할 거야, 20%는 딴 사람에게 헌신할 거야 하면 살겠습니까? 사셔요? 당장 이혼하죠. 못 살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80%만 헌신하고 20%는 내가 딴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것저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입니다. 부자는 부러움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집의 종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집을 소유했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의아한 듯이 불평스럽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얘기하지요. 천국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이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장소로 한참 가게 되었습니다. 더 가다 보니 이번에 너무나도 넓고 호술한 집 한 채가 보이는 겁니다. 아까는 저 큰 집,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이 천국에도 이 초라하고 이 남루한 집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놀란 나머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묻습니다. 저 집의 주인은 누구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집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왜 내가 이런 집에 여기 와서 산다는 거요?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가 없는 거요? 라고 얘기하자 천사가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안 합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누구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누구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 나를 위해 쓰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이 재능, 내 인사, 내 이 건강, 이 재물, 이 지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교육, 이 땅에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저희 사르밧과 부가 전부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자, 그리고 온전한 헌신 11조의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축복과 더불어 저 부유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사는 날, 여러분 기근이 마를 때까지 홍수가 마른 땅에 저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기근이 언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이 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청지기적의 삶을 살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sacrifice, 헌신을 통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 주님을 높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니라.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죄악에서 건지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올해 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신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백성과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안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핵의 위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나눔의 모습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 없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통하여 올해 안에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래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계숙님, 이목주 권사님이 인도하신 정혜진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고 3층에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층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룩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주님이 늘 동행하심에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교회를 널리 알리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금 3일 동안 저녁에 7시 반서부터 권사님들 대상으로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집사님 때에 못 오신 분도 다 오셔도 됩니다. 다 올라오세요.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훈련받으시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올해 안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후자유 계심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내 구주의 주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하늘의 부유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거룩한 백성들,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